자, 생명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405쪽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한대요 데나리온에 보리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즘은 요한계시록 6장 4대 병마에 대해서 지금 매주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4대 병마. 이 4대 병마라고 하는 것은 싸우는 말을 뜻합니다. 이 네 종류의 말의 특징은 뭐냐면 싸우는 겁니다. 자, 첫째 말이 뭐지요? 네, 신말입니다. 신말. 자, 신말의 손에 들려진 것이 뭐지요? 활을 들었다 그랬죠. 그렇죠. 활을 들었다. 이것은 생명과 복음을 뜻한다. 그 다음 등장하는 말이 붉은 말이죠. 붉은 말. 붉은 말의 손에 들려진 것이 뭐지요? 에? 칼이 들려졌죠. 칼인데 긴 칼을 가지고 있다. 칼. 살생을 의미합니다. 살생, 도륙 이런 걸 뜻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이 검은 말이다. 검은 말. 자, 이 검은 말의 손에는 뭐가 들려졌어요? 금방 읽었잖아요. 함께 금방 읽었잖아요. 어떤 말이 들려졌습니까? 이 생각 이씨 읽어야 돼요.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저울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저울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신말은 생명과 복음을 뜻한다 그랬고, 그리고 붉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쟁입니다. 전쟁을 뜻하고, 그리고 검은 말 저울은 뭐를 뜻하냐면 경제적인 것과 뜻해. 경제적인 것. 그런데 말은 말인데 무슨 말? 검을 말이다. 검은 말, 기아, 굶주림, 기아 이런 것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디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냐면 하나님 나라 중에서도 보호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그러냐. 보호자에서 일어나는 일. 그런데 이 보호자에는 내 생물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내 생물의 이름이 뭐냐? 그룹천사다. 그룹천사. 자, 천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그룹천사가 있고, 그리고 이사야 6장 2절 말씀 보니까 무슨 천사가 나오냐면 스랍천사가 나와요. 스랍천사. 그리고 히브리서 1장 말씀 보면 수호천사가 나와요. 수호천사. 자, 이 그룹천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보호자하는 그런 천사가
구룹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수호천사는, 이 스랍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막 활동하고 움직이는 천사예요. 활동하고 움직이는 천사인데, 자, 이 수룹천사의 날개는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수룹천사의 날개는 몇 개가 있다? 6개가 있어요. 6개. 우리가 천사를 그리십시오 하면은 날개를 양쪽으로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그런데 수룹천사는 날개가 6개다. 6개. 그리고 수호천사,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천사를 가리켜서 수호천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수룹천사 날개가 6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신속하게 움직인다. 날개가 6개니까. 그렇죠. 날개가 6개니까 그만큼 능력 있는 천사, 권세 있는 천사, 이런 걸 뜻하고요. 그런데 이 수룹천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일을 하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두 날개로 뭐를 가렸다? 얼굴을 가렸다. 또 두 날개로는 또 뭐를 가렸다? 발을 가렸다. 그리고 두 날개로는 막 움직이는 겁니다. 얼굴을 가리겠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밝히지 않는 거예요. 발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를 감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나를 나타내는 것 아니에요. 내 얼굴을 가려우는 겁니다.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감추는 겁니다.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이지요, 봉사지요, 이런 걸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얼굴을 가려야 돼요. 발을 가려야 돼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굳이 할 때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숨은 봉사, 숨은 섬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 천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말씀을 받고 있는데 환상 중에 검은 말을 보는 거예요. 검은 말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룹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을 부릅니다. 요한을 불렀다고 그랬죠. 내가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을 말해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 가운데 가장 장수한 제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제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가장 오래 살게 하신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순교당했죠.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죽지 않고 90세 이상을 삽니다. 그 이유가 있단 말이야. 마지막 때의 일을 알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진곡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을 장숙해 하시는데, 내가 들음에 이 사도 요한의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검은 날이 보이더라.
검은 말이 보이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저울을 가졌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검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히포스 멜라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히포스 멜라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히포스 멜라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굶주림, 배고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사람이 여러분들 배고프고 굶주리면 얼굴 색이 어떻게 변합니까? 검정 색깔로 바뀌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북한 주민들을 보면 얼굴이 검어직직하죠. 먹지 못해가지고 검은색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굴이 검었지요. 그 사람들은 햇빛에 그을려가지고 검은 것이고 또 먹지 못해서 그을린 겁니다. 먹지 못한 것의 색깔이 무엇이냐? 굶주려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검은색이다. 검은색.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에가서 5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구가 아궁이처럼 검은아이다 그랬어요. 에가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보니까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광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되었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먹지 못하면 검어져요. 먹지 못하면 사람이 부항 뜬 것처럼 얼굴이 부풀어 오릅니다. 검정색으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 옛날에는 70년대 60년대만 해도 시골 사람과 도시 사람이 얼굴색이 확연히 틀려요. 방학 때 그럴 때 서울에서 시골 동네로 내려오면 시골 동네 모든 애들이 걔만 다녀. 왜? 얼굴이 이쁘거든. 얼굴이 뽀얗거든. 그리고 서울 말씨를 쓰거든. 그러니까 방학 때 서울에서 친척을 찾아서 시골 동네 내려오면 걔만 따라다니는 거야. 걔만 따라다녀. 그래서 시골에서 반대로 이 서울 한 2, 3일 갔다 오잖아요. 2, 3일만 갔다 오면 무슨 말씨를 써? 서울 말씨를 써. 서울 말씨를 풀어와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시골 사람이나 도시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잘 먹으니까. 배부르게 잘 먹으니까 얼굴이 뽀얀하죠. 지금도 여러분들 이 탈북한 사람들과 이 서울 사람들 얼굴 비교하면 얼굴 색깔이 틀려요. 한국 사람들은 얼굴이 뿌옇고 북한 사람들은 얼굴이 칙칙하고 북한 사람들이 방송하는 것을 보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나이를 거꾸로 먹는데요. 먹는 거 잘 먹지. 그리고 최고의 화장품을 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젊어진다는 거예요. 얼굴이 뽀얀해지고 이뻐진다는 거예요. 주름살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검은 말이 움직이느냐? 무엇의 결과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 앞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전쟁 말이잖아요. 붉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못 살할 때가 언제입니까? 전쟁 끝나고 뒤끝이거든요. 6.25 사변이 50년 내 시작돼가지고 53년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로는
70년도 말까지는 우리나라도 가난했어요.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었어요. 보리밥을 먹고, 그리고 쌀과 보리밥을 혼식해서 먹고, 도시락이 없는 아이들이 있었고, 물배를 채우는 아이들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60년도, 70년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보릿고개 그런 시기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하고 경제를 부흥시키면서 등에 따숩고 배가 부르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바로 여러분들 세계 몇 대 부자인 줄 아십니까? 경제력이 요즘 최근 코로나 이후 19 이후에 옛날에는 10대 부자잖아요. 그렇죠. 경제력이 10번째 안에 들었다 그런 얘기. 지금은 이제는 7번째로 상승을 한 겁니다. 7번째로 상승을 했대요. 지금 유럽 쪽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렇죠. 경제 활동을 못 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코로나 환자들이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유럽 쪽에 비하면 소수입니다. 그래도 경제 활동을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에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확 한순간에 약화되는 거예요. 1년 사이에 경제력이 뚝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 현상이 무엇이냐? 마지막 때 현상이 붉은 말 현상, 검은 말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력해진다. 점점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짐승이 등장하죠. 짐승.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그리스도 세력, 하나님을 배도하는 세력. 이 짐승이 등장해서 매매를 못하게 하잖아요. 사고 팔기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굶주림이에요. 이게 기근이고 이게 기아입니다. 맘대로 못 사먹, 맘대로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짐승의 통치 시대, 짐승 통치 시대, 이것을 뭐냐면 수종 통치라고 해요. 수종 통치. 짐승 숫자입니다. 짐승 숫자. 짐승이 정치를 한다 이 말이야. 짐승이 정치를 해. 이건 하나님을 배도하는 세력입니다.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세상을 통제하는 시대, 정치 통치, 경제 통치, 종교 통치 점점 장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억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피곤한 예로 여러분들 우리가 북한을 보면은 바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경제를 통치해버리잖아요. 억압하잖아요. 종교 활동을 못하게 지금 통치해버리잖아요. 억압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활동도 못하고 마음대로 사고 팔고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국을 왕래하면서 하는 것이 뭐지요? 밀수입니다. 밀수. 그 사람들은 밀수에서 먹고 살아요. 그런 세상에 되어지고 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을 그걸 느낍니다. 아멘. 사고 팔고를 못하게 만들어버린, 이게 검은 말 타서 그래. 검은 말 타서.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도 요한이 눈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검은 말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전쟁 뒤끝은 전쟁에 나면 일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논과 밭을 돌볼 사람이 없죠. 생산력이 떨어지죠. 그렇죠. 응? 곡식을 풍성히 얻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기아가 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는 참으로 어려웠다. 참으로 어려웠다.
그렇지만은 이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그 요인이 뭐냐면 간호사들을 어디로 파견했어요? 독일로 파견해가지고 달러를 벌어오게 하고, 그리고 또 군인들을 30만 명을 베트남으로 파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달러를 벌어오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경주 예? 무슨 고속도로입니까? 예? 예? 예. 이렇게 생각이 안 나. 60 넘으니까 이게 머리가 기억력이 뚝뚝 떨어져. 그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점점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어졌고, 결국은 GDP 10등 안에 드는 그러한 훌륭한 민족, 대단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응? 우리나라보다 이 수적으로 땅덩어리로 말하면 우월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땅덩어리도 작고, 그리고 인구수도 작지만은 세계 10등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땅에 살고 있어요. 원망불평하지 말아요. 아멘. 의술 세계 최고 아닙니까? 의술 도로망 세계 최고 아닙니까? 인터넷 세계 최고 아닙니까? 할렐루야. 원망불평하지 맙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자,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육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배고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영혼의 굶주림, 영혼의 목마름, 기갈, 이런 현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굶주림의 시대가 계속되어지면, 거물말 시대가 계속되어지면 사람들이 배고파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간신히 얻어먹고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는 삶을 살면요, 간신히 하나님의 말씀을 간신히 받아 먹습니다. 간신히 받아 먹어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찾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의 현상이 내 안에서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도 패배자가 되면 안 돼요. 그놈에게 패배자가 되면 안 돼요. 세상 미혹, 유혹의 패배자가 되면 안 돼요. 내 육체의 정욕의 패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랜 생활 패배의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듣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귀로 들어요. 귀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기름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기라고 말씀한다 이 말이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회를 어떤 사회라고 말합니까? 경쟁사회라 그러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싸운다 그런 얘기예요. 정신적으로 싸웁니다. 의지적으로 싸웁니다. 감정적으로 싸웁니다. 영적으로 싸웁니다. 육체적으로 싸웁니다. 아멘. 세상은 경쟁사회. 많은 환란의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우리는 날마다 이겨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해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 감사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을 할 때는 몸까지 들썩들썩 하면서 찬양하세요.
입으로만 딸싹딸싹 하지 마세요. 응? 내 영혼에 기근이 있구나. 응? 내 영이 병들었구나. 이런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진단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심차게 반응해야 되고, 찬양 경배를 올릴 때도 심차게 몸을 들썩거리면서, 저는 막 탬버린을 두들겨가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으로만 찬양하죠. 온몸으로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온몸으로 악기를 두드리면서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신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납니까? 부유한 땅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지금 통제를 받고 있지만은 자유가 있으니 얼마나 신납니까? 북한 사람들은 숨어서 지하교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환경에 빠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만 찾아야 돼요.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만 묵상하면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지금 정신적으로 지금 패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의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할 때 이것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마음을 긍정적으로 돌려야 돼요. 감사의 마음으로 돌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기하라고 하는 것, 굶주린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붉은 말, 전쟁 뒤에 뭐가 왔다? 검은 말이 찾아왔다. 기근이 찾아왔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검은 말이 찾아온다. 기근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흰말, 붉은 말, 검정말, 다음 주에 청황색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움직인다, 이것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움직일 뿐만 아니라 더 강하게 움직인다. 자, 스가랴 6장 말씀 보니까 바로 이 말들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뭐처럼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바람처럼 움직인다고 그랬죠. 이것도 잊어버렸어요? 아까 성경 읽으면서도 물어보니까 금방 잊어버렸죠. 어떤 때는 망각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 말씀 망각하지 말아야 돼. 이것들이 바람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바람처럼. 우리 육체로 가지고는 이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환상이 열렸잖아요. 영이 열려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흰말, 붉은 말, 검정 말, 청황색 말이 움직이는데 바람처럼 움직이는 것이 보이더라 이 말이야. 바람처럼. 영물은 바람처럼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움직임도 바람처럼, 천사의 활동 움직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람처럼, 할렐루야, 움직인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인생에게 검정말이 있는가? 인생에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왜 이렇게 검정말이 있는가? 그것은 사람들의 배신입니다. 사람들의 배신.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검정말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배불러서 누구를 모른다 할까노라?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노라. 사람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현상입니다. 참말로 그 사람이 굶주리며 가난하게 살 때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배부르게 하셨어요. 부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노라.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들에게 이렇게 굶주림을 허락하시고 배고픔도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어? 잘 나가는 사람한테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요, 인간은 당장 내교만해집니다. 이게 인간의 특성입니다.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하고 틀려요. 배탈 나가지고 설사하면 화장실을 아마 특급처럼 가잖아요. 근데 화장실 보고서 일 보고서 나올 때는 이게 슬렁슬렁 나온단 말이야.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네. 인간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검정말을 허락하시느냐, 영적인 자살 행위를 막게 하시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만몬 우상을 섬기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 때문에 하나님 등지는 거예요.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은, 우리가 정말로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물질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물질을 담아는 것, 물질을 하나님의 위에 두는 것, 이것이 만몬입니다. 이것이 만몬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해요. 인간의 탐욕은 우상 숭배라는, 이것도 전쟁입니다.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전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신앙적으로 갈등을 합니다. 못과 못 사이에서,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신들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우상신과 다 관련이 있어요. 물질 풍요신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에 미혹받아서 끌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탐욕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물질에 때때로 배고픔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물질의 연단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신호냐면, 나만 바라봐. 너 물질 의지하는 거 끊어.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을 사용하는데도 먹고 마시는 것, 내 향락과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데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수익이 있어야 되고요,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인생이 영원히 사는 것 아니잖아요.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한번 연구 한번 해봐라 이 말이야. 내 인생,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연구 한번 해봐라.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지나간다. 안개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라 그랬냐. 영원히 살지 못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미국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국인 가운데 뭐 250만 명인가 죽었다고 하는 얘기지. 그 사람들이 죽을 줄 알았겠어요? 거기는 무명인도 있을 것이고 유명인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건강한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코로나 병원체 이걸 이기지 못하고 죽는다 이 말이야. 이게 인생이야.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100살 넘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평균 나이는 여성이 82.6세인가? 남자는 그것보다 조금 못 살아.
제가 한갑 진갑 다 넘었잖아요. 예?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면 평균 나이 80을 산다고 치면 몇 년 남았어요? 예? 예? 몇 년 남았어요? 20년도 못 남았죠. 예? 그렇죠? 20년도 못 남았죠. 예?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무드살라만큼 오래 살 거야. 할렐루야. 예? 아멘 좀 해봐요. 예. 나는 무드살라만큼 오래 살 거야.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무튼간 영적인 전쟁이든 경제적인 전쟁이든 육체적인 전쟁이든 패배자는 검정말이 반드시 와요. 여러분 영적으로 목마릅니까? 영적으로 은혜에 주려 있습니까? 이 악한 영을 이기세요. 할렐루야. 세상 딸려가지 마세요. 그게 다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면에서 벌써 이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 말씀 보니까 마지막 때 젊은 청춘들이 무엇을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무엇에 목말라가지고? 말씀에 목말라가지고 여기로 왔다 저기로 왔다 막 찾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응? 우리는 목마름 없이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천국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가지요. 이 땅에 살면서 지옥 같은 고통과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또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흑마를 보내시느냐 검정마를 보내시느냐, 확실한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걸 알게 하시려고. 자, 디모데전서 5장 16절 말씀 보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무엇을 두지 말라?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처럼 날아가 버려요. 어느 순간에. 그럴 때 깨달아야 돼요. 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구나.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예화로 말씀드렸어요. 인천 어떤 장로님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큰 부자입니다. 많은 돈을 저축해 놓았습니다. 그 장로님이 숨지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 아내를 찾는 거예요. 여보, 통장 어디 있어? 통장을 왜 찾아요? 당신 건강 회복해야지 통장을 왜 찾아요? 통장 가져와봐. 그 아내가 장로님한테 통장을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 통장을 불에 태워가지고 대접에 물을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태운 쇳가루를 뿌려 다 모아. 남편이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니까 그 아내가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통장 쇳가루를 마시고 죽었대요. 이거 안 웃겨요? 유머 센스가 좀 있어야지. 죽을 때 통장 못 가져가니까, 돈 못 가져가니까 통장을 태워가지고 꿀꺽꿀꺽 머시고 죽었다 했나요? 김동규를 교수 말 잡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탐욕이 그렇게 강해요. 우리 인간의 탐욕이 그렇게 강하다 이 말이에요.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려고, 재물에 소망을 두시지 않게 하려고. 우리 주님은 때때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도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경제 활동할 때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나에게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사용하지 말고, 주님을 기뻐하는 데 할렐루야, 주님을 영화롭게 할렐루야, 전도하는 데 써야 되고, 구제하는 일에 아름답게 써야 되고, 그러면 내 심령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검정말이 떠나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음. 그리고 이사야 22장 13절 말씀 보니까 참된 미래를 가르쳐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가르쳐준다 이 말이야. 어? 여러분들 물질을 쌓아놓고 후손들한테 주잖아요. 박터지게 싸워요. 박터지게 싸워요. 갑작스럽게 형제들이 돌변합니다. 어? 갑작스럽게 돌변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그 발톱 같은 이런 것을 사나운 발톱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질을 남겨놓고 가잖아요. 유산을 남겨놓고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박터지게 싸우는 가정이 많습니다. 살인사건도 막 형제간에 살인사건도 벌어지고 자식이 막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응? 물질은 내 삶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물질의 풍요가 우리 인간을 타락시, 우리 인간의 삶을 흥청망청하게 합니다. 우리는 부자들이 어떻게 사나 잘 모르죠. 듣는 얘기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겁나. 강남 쪽에 사는 사람들은 밤낮이 없어요. 쾌락 유희를 쫓아 사느라고.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왜?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했잖아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했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모든 것이 풍요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하시려고 응? 때때로 물질을 주시지 아니한다. 응? 그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 셋째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을 탄 자가 뭘 가졌다고 그랬어요? 저울을 가졌다고 그랬죠. 그렇죠. 저울. 헬라어로 쥐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쥐고스. 쥐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멍에, 또 무거운 멍에, 저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기아, 굶주림, 가난함, 이것은 멍에지요. 멍에 중에서 무슨 멍에예요? 무거운 멍에지요. 가난한 사람은 힘들어. 배를 굽는 사람들은 힘들어. 그것이 무거운 짐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또 무슨 뜻이 있다고요? 저울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울. 응? 자, 여러분들 이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퍼주면 되잖아요. 응? 그냥 퍼줘. 아이들한테 예를 들면 과자를 주는데 그냥 봉투째 줘버려. 그런데 과자를 주는데 전자저울에 무게를 떼가지고 줘. 응? 이것은 뭐냐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풍족하지 않다 그런 얘기야. 응? 풍족하지 않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이 들으니 한 데나리온에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더라고 그랬죠.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 하루 임금이에요. 임금. 장정이 일해서 버는 하루 임금이다 그런 얘기야. 하루 임금. 여러분 요즘 그 기술자들이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하면 얼마나 봅니까? 얼마나 벌어요? 몰라요? 한 16만 원, 한 17만 원 그 정도로 봅니까? 그런데 25만 원? 우리 집사님은 아주 그냥 기술이 좋아서 25만 원. 이 25만 원 가지고
하루 사는 것밖에 못 번다 이 말이에요. 왜? 디플레이, 막 인플레이, 예? 인플레이 현상이 막 물가가 막 천정부지로 오른 거예요.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밀한데 보리석대로다 그랬잖아요. 아유 목사님 밀한데 보리석대면 식구들이 먹고 살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 고대의 도량은 또 틀려요. 한 대면 한 사람이 하루 먹고 사는 양이야. 그러면 25만 원 벌어가지고 한 사람이 하루밖에 못 사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인플레이 현상, 물가가 막 청정부지로 솟구쳐요.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박사모한테 물어봤어. 쌀 20kg짜리가 한 뭐 7만 원 정도 간다며요? 그리고 계란 한 판 30개가 10,000원이래. 10,000원.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오늘 본문 이 말씀에 의하면 몇 배로 이 그 물가가 상승했냐면 16배 16배로 물가가 상승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계란 한 판에 얼마입니까? 계란 한 판에 16만 원. 16만 원.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짐승이 등장하면 지금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지금 짐승이 등장하려고 들먹 하는 겁니다. 세상을 단일 세계로 만들어 가지고 짐승이 등장해서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억압해 버립니다. 사고 파는 거 마음대로 못 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아까 비근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북한이 그렇다고. 굶어 죽잖아요. 지금. 그런 세상이 와요.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해 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활동을 못 하니까 나라에서 뭐를 많이 만듭니까? 화폐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백성들한테 막 주고 그러잖아요. 돈을 많이 만들어내.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세상이 와요. 돈의 가치가. 왜? 너무나 발행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화폐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것 가지고 뭐 못합니다. 그것 가지고. 이제 이 시대는 은행을 조심해야 할 시대가 됐어요. 언제 망할지도 몰라. 땅을 사놓든지 금을 모아놓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 지혜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 지혜 지식. 자, 그렇지만 이제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뭐와 뭐는 아껴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렇지.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그랬지요. 야, 검정 마라.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걸 육적으로 해석하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뿌리를 깊이 두는 겁니다. 다른 건 다 기근 때문에, 다른 건 다 흉년 때문에 웬만한 곡식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메말라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뭐만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뿌리를 깊이 두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건 해야지 말라야. 이건 해야지 말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것을 또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냐? 성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약입니다. 약재로 사용됩니다. 성전에 드리는 기름을 뽑아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해치지 말라 이거야.
포도주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보혈이지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 포도주는 기쁨.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그 심장에 묻어있는 사람, 그 삶 속에 묻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해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감람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에 올라가서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람류를 태워서 하나님께 향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내 신앙의 정체성, 이것이 감람나무예요. 포도주요. 아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배고프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육의 양식의 축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영에 굶주리지 않는 은혜도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람류가 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포도주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 속에는 검은 말이 얼씬도 못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